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구역 공부 인도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이 지난주에 받은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설교문이 주보에 실려 있지요. 설교문 속에서 문제를 크게 8가지 문제를 이렇게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유다의 19대 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동기와 결정적인 힘은 무엇인가요? 역대기와 열왕기 성경 그리고 설교문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라 라고 예문을 제시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결정적인 힘은 무엇인가? 첫째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스승으로 삼아 신앙의 길을 배웠다. 이것이 요시야가 유다의 마지막 등불로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누구를 스승으로 삼느냐, 그것은 그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어려서 8살의 왕이 되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그들을 스승으로 삼고 신앙의 길을 배웠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힘은 무엇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솔로몬 이후니까 30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지고 또 이렇게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제사장과 선지자를 스승으로 삼으니 전에 안 보이던 것이 그의 눈에 보입니다. 아, 성전이 헐었구나. 부서진 부분이 있구나. 이걸 내가 수리해야 되겠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스승으로 삼으니 이게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참 뜻밖의 축복을 받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던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율법책은 본래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보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 이전에 불신앙의 왕들이 등장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지요. 때로는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그것을 지키려고 헌금함 속의 깊은 곳에 그 성경책을 숨겨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명을 합니다. 그 하다가 숨겨져 있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율법책을 왕이 읽고 온 백성에게 들려주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 운동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 동기고 그리고 그 힘을 공급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개혁의 성경적 표현은 무엇인가요?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너무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적인 언어가 뭐냐? 그것은 교회개혁입니다. 그 루터의 종교개혁, 그것은 실질적으로 루터의 교회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의 자정능력이란 어떤 것일까요?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성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그런 자정능력, 교회는 이런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도는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의 요소나
이 세속이 들어오면은 그걸 거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자정 능력입니다. 교회의 자정 능력이란 어떤 것일까요? 선지와 사도적 신앙, 성경에서 멀어질 때에 본래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자정 능력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아서 얼굴을 비비고 그 젖을 먹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신앙, 그 성경에서 멀어질 때에 그걸로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정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의 어떤 제도하고는 다른 거지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딱 504년이 됐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성 교회 정문에 공개 토론문을 붙인 것은 무엇인가요? 95개 조항 공개 질의서입니다. 루터가 그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루터는 신부였고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요 대학 교수에게는 성경에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성경 접근 못 시켰지요. 금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신부와 교수는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쭉 읽어가니까 성경에서 없는 제도를, 그리고 교리를, 생활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게 무려 95가지였습니다. 95가지의 이 공개 질의서, 그거를 예배당 정문 앞에 붙여놨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토론하기를 원할 때는 정문 앞에 붙입니다. 당시에는 중세 교회 시대 아닙니까? 교회 국가 시대입니다. 교회 문 앞에 붙였다. 성문 앞, 교회 문 앞에 붙였다. 이것은 요즘 표현을 하면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5개 조항 공개 질의서입니다. 다섯 번째,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슬로건은 무엇인가요? 제가 제목을 설명하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 핵심 슬로건은 무엇인가요? 중세 로마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갱신하기 위해서 핵심 슬로건이 뭔가요? 그런 질문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라는 겁니다. 3대 슬로건.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회와 국가 제도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나요? 종교개혁의 결과로 인하여서 인간 존엄성과 재능을 발견하게 됐다. 사회와 국가 제도에 미친 영향입니다. 인간 존엄성과 재능을 발휘하게 됐다. 둘째는 근세와 현대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놓았다. 민주주의가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이 산물입니다. 그 이제 당시에는 이렇습니다. 신앙이 있는 왕이 등장을 하면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돼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불신앙의 왕이 등장하면은 또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왕도 법 앞에서 법을 지키도록 만든 겁니다. 이 법을 만들었다.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 이게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핵심입니다. 민주주의는. 본래 민주주의는 교회를 위한 거였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야 되니까 뭡니까? 집회의 자유입니다.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결사의 자유입니다. 설교를 합니다. 표현의 자유입니다. 예배당을 설립을 합니다. 교회 설립의 자유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민주주의에 의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시민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시민들은 교회한테 감사해야 된다고요.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민주주의는 교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어떤 왕이 등장을 해서 이거를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입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종교개혁이 교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놓은 건 뭐냐? 우리 설교문에서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데 9가지. 교회를 근본적으로 바뀌어 놓은 게 뭐냐? 뭐 수도 없이 많지요. 루터가 뭐 95개를 지금 나열을 했으니까 95개 가운데 지금 등장하는 걸 제가 이 설교문에 인용을 한 건 9가지 뿐입니다. 그 중에 이제 95개 중에 지금 9개만 제가 설교문에 인용을 합니다. 그 첫째는 구원 얻기 위하여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살 필요가 없다. 둘째는 구원 얻기 위하여 성지순례를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셋째는 구원 얻기 위하여 십자군 전쟁에 동원될 필요가 없게 됐다. 이 교회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놓고 중세시대를 말합니다. 그 지원병이 없으니까 여기에 모집하면은 바로 천당 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결과로 인하여서 전쟁에 참여하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오직 은혜다. 오직 성경이다. 라고 하니까 십자군 전쟁에 갈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200년 동안 계속되었던 십자군 전쟁입니다. 종교개혁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집을 할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일으킨 전쟁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4번째, 구원 얻기 위하여 성자 숭배, 유물 숭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5번째, 구원 얻기 위하여 마리아 숭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95개 조항에 지금 공개 질의서에 나오는 것 중에 몇 가지입니다. 6번째, 신부를 중보자로 삼아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가 필요 없게 됐다. 7번째, 성자의 뼈와 유물에 입을 맞출 필요가 없게 됐다. 8번째, 고향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9번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다. 이거는요, 중세 교회를 근본적으로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마지막에 8번째,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설교문의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빈칸을 한번 채워보자고 합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무엇하고, 주님 앞에 무엇하고, 주님 앞에 무엇해야 됩니다? 빈 공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고민하고, 주님 앞에 새로워져야 합니다. 지금 루터를 떠올리면서 이런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교회는 세상의 복음에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다? 능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는 세속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개혁의 주체로 삼지 아니합니다. 교회 개혁의 주체는 세속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 데모하는 것, 그게 교회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무엇이다?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와 믿음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갈로를 채워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구역 공부를 잠시 인도했는데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을 합니다. 언제나 들어도 은혜가 되고 언제나 들어도 새로운 말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살이 되고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